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얼마나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듣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늘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 말씀을 저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으로 이제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6장 23절까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그 7가지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6장 24절부터 오늘 8장까지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예언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예언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예언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징계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그 모든 백성들이 그냥 자식을 구워서 삶아서 먹을 정도로 아주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신 그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8장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이제 먼저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신실한 자를 돌보시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잘 대접을 했던 믿음의 여인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주 진실되게 섬기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저는 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이 여인의 마음의 깊은 소원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마음의 그 소원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중하게 얻은 아이가 갑자기 좀 컸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왜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셔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힘들게 하시냐 따집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아이에게로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줍니다. 늦게 얻은 아들의 죽음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던 그 사건만큼이나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정말 몸으로 아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렬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테니 다른 곳으로 가서 그 기근을 피했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이 기근은 열왕기하 4장 4장에 나오는 그 기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기근이 있을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채소로 끓인 그 국의 독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 또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이 여인만 사랑하신 거냐? 그렇다면 이 기근으로 이 고통받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제 또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기근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도 수차례 기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넴 여인도 아들이 죽는 것 같은 엄청난 그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2절 3절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엘리사의 지시로 이제 이 여인이 가족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산 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인의 집과 전토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방치된 토지는 대개 왕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넴 여인의 토지도 왕에게 귀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본분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의 억울한 형편을 듣고 바르게 판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도 어려운 판결이 있으면 왕에게 나와서 이제 그 판결을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왕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의 왕에게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제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상환이던 게하시가 왕의 곁에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속여서 그 재물을 받아낸 후에 이제 그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게하시가 멀쩡하게 왕의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이때는 아직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보다 더 뒤에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에스라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사건이 있은 후에
아합 왕조의 그 멸망이 가까워 오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악한 시대, 심판이 가까운 시대에도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때에 때마침 왕이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왕과 그 엘리사 선지자 사이에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혹시 당신이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만 해도 이 왕과 선지자 사이에 어떤 그런 교류가 있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로부터 죽은 아이를 살려낸 그 엘리사의 그 기적을 듣고 있던 바로 그때에 눈앞에 게하시가 말하던 그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그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완고한 여호람 왕이 이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수넴 여인은 잃어버렸던 집과 전투를 되찾고 7년 동안 밭의 소출까지도 돌려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을 놀라운 은혜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통치하는 어려운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난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큰 상실이나 큰 고난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봐도 의로운 사람 욥이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것이 꼭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난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경험한 후에는 욥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도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 백성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진보해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8장 7절부터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 적국인 이 북이스라엘 북쪽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땅 모든 나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늘의 대주제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합 집안의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되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저 다메섹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
때마침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벤하닷이 이제 자기의 병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사엘을 보내게 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아람 왕 벤하닷은 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묻고 싶어 합니다. 이 벤하닷이 낙타 40마리에 실어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자기의 종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은 아하시아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가 이렇게 물으러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왕인 아람 왕 벤하닷은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여호와께 물으러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탈진을 하고 이제 도망을 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를 지시를 하십니다. 첫째는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만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셋째가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의 차세대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은 것 외에는 엘리야 때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자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아합 가문의 심판을 조금 뒤로 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조금 늦춰주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죄악이 가득한 땅 니느웨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너무 더디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이 더디다 라고 느껴질 그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아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제 엘리사 때가 돼서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아합 왕가의 심판과 몰락도 그만큼 때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10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하사엘을 맞이한 엘리사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에서 나을 것이지만
동시에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제 이어지는 엘리사 행동은 더 이상합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베나닷 왕의 그 명령을 받고 온 하사엘의 얼굴을 민망스러울 때까지 계속 쏘아보다가 그냥 울어버립니다. 12절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영문을 몰라서 당황하는 이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바로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 엘리사가 묘사하는 악은 훗날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행하게 될 아주 그런 끔찍한 악과 똑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뭐 불을 지르고 남자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그냥 돌에다가 맺혀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이제 저지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맞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보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도 우리가 엘리사처럼 지금 울어야 할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탐욕이라는 이 우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욕심만 부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주 끔찍한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을 신실하게 돌봐주신 내용을 구태여 이 사건 앞에 두신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크게 관영할 때에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 죄악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들은 특별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13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하사엘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뭐라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가 말한 그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하사엘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하사엘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불타는 아주 야수와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은 앞에서 묘사된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주 그냥 끔찍한 그 악을 행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은 왕국으로 돌아와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벤하닷 왕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다음날 침상에 누운 왕의 얼굴에 물에 적신 이불을 덮어서 이제 질식사를 시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왕좌를 차지합니다. 이 하사엘은 이제 사실 자기의 그런 악한 욕구에 따라 움직였지만 실은 이것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 때에 예언이 되었던 일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8장 16절부터 29절, 8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이 아합 가문과 가까이 지냈던 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은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에 집중이 됩니다. 열왕기 하 1장을 보시면 아합의 왕 아하시아가 2년간 통치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여호람이 형을 이어서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2장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해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하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람 왕이 통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는 내용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9장에서 이 예후가 왕이 되면서 아합 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갑자기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중간에 끼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소개되는 유다 왕들이 이 아합 왕조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 왕들은 아합 가문의 몰락과 함께 같이 이제 그 몰락하는 이제 그런 왕들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아합 왕조는 꽤나 형통하고 잘 나가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기록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그만큼 이 아합의 왕조가 잘 나갔던 왕조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합 왕조는 굉장히 악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어울리면 악인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8장 16절부터 24절 보시면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 왕이 나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기 나오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요람과 여호람이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5년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왕 이름도 여호람이고 남쪽 왕 이름도 똑같이 여호람이었던 겁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유다 왕 남유다 왕 여호람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아합 왕가와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연합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을 보시면 이 아달랴가 자기 이제 아들이 죽자 다윗 왕의 후손들을 싹 다 죽이려는 아주 그런 악독한 여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가문과 하나가 된 여호람 왕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하나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우정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도 거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혼은 이런 일반적인 차원의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결혼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깊은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환영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까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의 놀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줘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속적이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이 헛되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포용해 주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세상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간으로서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구약시대 그 교회,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와 정 반대를 행동을 한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다윗 왕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다윗 왕가는,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가와 맺으신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에 벗어날 때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징계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한 징계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강했을 때에 이 에돔과 림나 같은 이런 지역들이 유다의 복속이 됩니다. 이게 유다의 그 종속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자 반역을 일으켜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속국들의 반역은 유다를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그 유다왕 여호람과 또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해 주시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람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도 그냥 봐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잘못할 때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떤 징계를 내리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는 괴롭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겁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에 맴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8장 25절부터 29절 보시면 남유다 아하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짧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아하시아가 이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또다시 그 아합의 딸과 이제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혼인 관계에 의해서 아합 지방과 이게 연결되었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여기서 이제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말합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는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외삼촌 여호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이제 9장 보시면 바로 이 시기에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 가문을 몰살을 하는데 이때 외삼촌을 문병갔던 아하시아도 여호람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악인과 함께 어울리다가 악인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관계의 역동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 돌보시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있고 싸우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서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을 하고 형제간의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비인격적인 관계는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다고 컴퓨터가 인격적으로 막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또 살아있는 관계에는 어떤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종종 싸우십니다. 물론 당연히 힘대 힘의 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싸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와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더불어 갈등하시고 이렇게 톡닥톡닥 싸워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생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다퉈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도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실 때가 있고 막 위로해 주실 때가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이렇게 교제를 나눠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떠나서 이런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빨리 듣고 순종하고 또 이왕이면 정말로 이 수냄 여인처럼 늘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야 할 때는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또 징계해 주셔야 할 때는 또 무섭게 징계하심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보호하심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신실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영향받아서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인 저에게로 들어와서 저희의 그런 구별된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껏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찬송가 4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